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누가 잘 얘기 안 해주셨나 봐요. 조금 어깨 피고 목소리 좀 높여가지고 당당하게 시작.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요?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제는 어기구 국회의원님이 교회 오시고 또 김영신 사모님이 저 교회 오셔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오시고 국민의힘에서도 오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에서만 오셨네요. 우리 정영선 권사님 아내 되시는 김영신 권사님이 당진감리교회를 섬기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선거법에 걸릴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김병중 화백이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저분은 동양 화가인데요. 예수님의 얼굴을 저렇게 그렸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보스럽게 그린 걸까요? 저 바보 예수는요, 우리나라 미술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릴 때 다 잘생기게 그렸다는 거예요. 미남으로 그렸는데 김병중 화백은 예수님의 얼굴을 저렇게 일그러지게 삐뚤어지게 바보스럽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쫓기고 있는 듯합니다. 눈빛이 초점이 흐트러졌어요. 입은 마치 바보처럼 해벌쭉 벌어지고 있네요. 코는 뭉뚱그려지고 말았습니다. 다듬지 않은 수염이 거슬리네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 왜 김용중 화백은 예수님을 저렇게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어릴 때부터 김병중 화백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 신앙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던 은혜가 경험되었기에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심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김병중 화백이 그렸던 바보 예수 그림을 열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 멀리 계실 것만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주간도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거든요.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랍비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라고 그랬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느냐?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느냐? 바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모든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믿어라. 과연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024년이 되면서 저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능력을 지금 거의 10시간, 11시간씩 듣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말씀의 옷을 입고 오신 분, 육신에 있으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배웠는데,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은 히브리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아주 독특한 신학 관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히브리서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용을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일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치유하심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일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직접 들은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세 번째 수신자들이 교회의 주요 힘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교회는 냉랭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모습이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싶었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빠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이 무기력하게 여기져있다면 히브리서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히브리서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어떤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다른 신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묻고 있고 대답해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계신가요? 부모님이 물려주셔가지고 전에 들은 복음의 자리에 계신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교회만 나와주고 계시는 자리에 계신가요? 그때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대답해라.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 위에 계시는데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책이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의 관심,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손잡고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영강 사모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사북고등학교 상담 선생님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여고생이요,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거 일주일이 다 가도록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정용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 박사원 동기셔가지고요, 그 동생분이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 계시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열일을 제껴놓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정용선 경찰청장님이 그 아이를 찾도록 전국에 수배령을 내셔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찾아본데 요즘은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신용정보를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얘기해도 못 찾아가지고 다 난리가 나는데, 저는 탑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하시기에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하늘에 무엇이 있답니까? 하늘 장막,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고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세상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에 눈물이 나고 은혜가 돼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하고요, 저하고요, 함께 부르심 받았대요. 시작. 저는 이런 말씀이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못나고 제가 조금 미워도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나님의 성도들로 거룩하게 부름받았다. 아멘. 천국 가는 때까지 째째하게 굴지 말고, 얼굴 찌끄리지 말고, 얼굴 활짝 피시고 마음의 주름도 다 펼쳐져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믿는 도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에 땅에 침착해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가 구약의 사건을 끌어다가 신약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랐어요. 말씀을 지금 방송시대다 못 떠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다가 주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읽을게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점을 5장 1절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도 연약해요. 왜요? 사람이 세운지라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제사장님과는 달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굳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게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고 시험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인간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인간의 위로를 주시거나 아니면 잠깐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을 소개받았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윤석 선교사님의 글인데요, 요즘 주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도 늘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암을 이길까 노력하는데 세상에 저 허운석 선교사님이 아주 실력 있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말기암에 걸리신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선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주 그렇게 부탁이 됐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대요. 저 선교사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암이 걸리셨대? 큰 시험에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이 그 시험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 것은 시험에 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내가 뭐라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간수하시려고 말기암을 통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셨을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만 시선을 멈추고 고정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선교하다가 말기암 환자가 된 내가 비참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오직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게 되다 보면 내가 당한 상처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떡이 되고 살과 피가 돼서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고 감격스러워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과는 정반대의 길에서 말기암으로 내 몸을 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했어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선물 받았으니 내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되셨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 암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무슨 은혜예요?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나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나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나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내가 세세하게 구차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내 삶에 꼭 필요한 순간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눅들거나 어리숙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스스로 은혜가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대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 같습니까?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저는 주일날 말씀의 끈에 붙들려 번지 점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번지 점프를 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렇게 마치 주일마다 말씀의 줄에 붙들려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목회하다 보니까 수많은 삶의 위기와 나 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담대한 번지 점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우리 다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죠. 역사 이래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대요. 해마다 어려웠어요. 내년도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돌파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눅들거나 어리숙하지 않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죽음이 먼 날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 죽음은 24시간 우리 앞에 있죠. 그런데 죽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은 다 어디에 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의 보좌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죽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는 얘기지만 죽음이 임박하고 영혼의 고향이 돌아갈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대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도소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유명하게 섬기셔가지고 전국적인 부흥 강사로 섬기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어느 날 집회를 갔다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장례 식장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대요. 이 친구가 대답했대요. 친구야,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죽은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난 3초 만에 분별할 수가 있대. 놀라야 하셔야 되는데,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니? 천국 지옥 감별사 친구를 만난 거예요. 장례지도사 친구를. 자기는 다 할 수 있대.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도 수천 건의 장례를 지내가지고 죽을 때 인상 쓰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지 않으려고 막 쓰는 사람들은 다 몸이 비틀려져가지고 딱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갔네. 근데 예수 믿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 사람들, 목사님 예배드리고 나면 다 천사같이 평안하고 온화하고 피부가 포송포송하고 돌아가셨지만 붉은 빛깔이 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천국 갔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거들랑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디 앞에 서느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 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로막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서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궤의 돌판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 동안 먹여주셨던 만나가 그곳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벌벌벌 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축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해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생기가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회복의 영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을 살려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자리가 심판 때가 아니라 은혜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역할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존재했느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위한 제사장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어떻게 오셨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셨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을, 그 축복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느꼈던 복과 축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믿는 도리일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저는 바다 가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목가적인 데서 살았어요. 비 오고 보리가 자라고 곡식이 익어가는 황금 물결을 바라보는데 제 안에 고향이 바닷가예요. 근데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막 넘심 2m 3m 바람 불어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인생의 파도가 높아요. 삶의 뿌리가 흔들려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영혼의 탓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견고하고 튼튼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견고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아무리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삶에 흔들림 없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며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데 가가지고 광야에 나를 위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선물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혹교회에서 호렙산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에 나오셔도 끝까지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오세요.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남자 성도님이신데 교회 오신 지 한 1년 조금 지났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그 큰 등치가 여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세 번째 앉아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노력도 안 된다는 것도 아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응답됐다는 거지요. 거기 설명하는 단어가 놀라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경건함을 통해서 주님은 응답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고백해 볼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기도하게 모였는데 누가 기도하고 계시느냐?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을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국민일보 기사에 황보라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게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저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했대요. 그래서 기도에 꿈이 있는 건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간증했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그냥 가정 꿈이고 애 잘 낳고 유명한 배우 돈 많이 버는 것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는 오빠랑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몸이 멀쩡해요. 아주 건강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저 배우 황보라 자매에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대요. 청천벽력이에요. 뭐 많은 거 다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런 멋있는 오빠하고 결혼했는데 임신 확률이 1%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자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기에 1%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1% 확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에 걸리셨는데 고침받을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요? 이제는 죽었구나, 끝났네,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구만. 아니고요, 1%밖에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감사하죠. 힘든 신앙생활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저 자매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데 5개월, 7개월씩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 자매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에 배우 이름들이 정일랑 배우가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개그우먼 남녀 호랑개교 창가학께서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여인이 예수를 믿고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개그우먼 조혜련 자매가 저 황보라 자매랑 함께 기도하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1%밖에 임신 확률이 없다 보니까 조혜련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너 있잖아,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새벽 기도 좀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뭐 밑도 끝도 없이 언니가 같이 도와주면 같이 할게. 중보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임신하고 25주 지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중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룩한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